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구약과 신약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는 성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성품과 뜻과 생각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천지와 천지에 속해 있는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주관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있어야지만 거울에 우리 형상이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있어야 그의 형상인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객관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이라는 것에서 파생되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관이라는 것은 객관이라는 것의 형상화입니다. The subjective is the image of the objective.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은 객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객관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주관적인 인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주관적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한 초점을 맞추고 여러 주관적인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한 초점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쓴 전체 내용의 초점이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준비하라는 초점의 내용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가 성경대로 인간의 육신과 영을 입으시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쏟은 피가 나를 내 죄에서 깨끗게 씻기시고 그가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묻어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라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예수님이 가진
신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정당성, 의롭게 되는 것, 구원 등 그 외 여러 그리스도의 유익이 그가 나의 장자가 되심으로 나에게도 그 유익을 장자의 유산으로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방금 한 내용이 약간 어려웠었다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방송 녹음으로 몇 번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서론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약과 신약의 연결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또 어느 부분은 헷갈리고, 또 어느 부분은 전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태초에 보이지 않은 천국, 그 다음 보이는 하늘과 땅,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 통해서 해석한 객관적인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All things,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안 보이는 천국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되는 동시 순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함이 그의 영광으로서 그 천국을 가득 차게 하고, 동시의 순간 천국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 예배와 찬양이 바로 시작됐으므로 그 천국이 원래의 the original, 원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천국의 형상으로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에서도 천국의 형상으로 각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리듯이 이 땅의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게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돕는 하와가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6일 안에 창조한 전체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30절에 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죄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식이 같이 창조되므로 그들의 성향과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원래 자세가 original position and original status, 원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징조와 계절을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게 하시는 날이 있다 라고 저절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없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르게 볼 수 있었고, 그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문제 없이 알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기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는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8, 29,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게는 창세기 2장 보면 또 다른 한 계명 더 주는데 너희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그 자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에덴 선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제사장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아담 안에서 또 한 제사장이 되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먹는 계명의 법을, 즉 eating and dietary laws, 먹는 계명의 법을 모든 창조물에게 지키게 하고 그 계명의 사명으로 에덴 동산이란 성전을 땅 끝까지 넓히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장자의 보상을 주고 그 보상을 하와 또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과 같이 나누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땅과 같은 흙의 몸이 아닌 보이지 않는 천국 세계가 보여지는 그 천국에 합당한 성령이 주시는 몸을 받아서 천사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였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실 때는 밤과 낮이 있었지만 7일째 쉬는 날을 보면 시작은 있지만 밤과 낮이 없이 그 날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결과와 하나님이 7일에는 쉬시고 그 날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즉시 깨달은 것은 그 안식일은 그 마지막 날 보상을 받는 날을 의미하고 새로운 몸으로 천국 가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보상의 날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원래 의식과 의례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식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의식과 의례로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고 그 행동으로 그의 불순종의 의식이 불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그 보상을 잃어버렸고 그 불순종의 다른 유산, 하나님의 심판의 유산을 본인은 물론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와와 또한 모든 그의 후손들까지 받게 됩니다. 그 마지막 보상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로 변하고 7일에 지키는 안식일의 의식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을 심판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에덴이란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사단과 원수되게 돌리며 그 사단을 패망시키는 남자가 사단이 넘어뜨린 여자에게 나시고, 사단을 패망시키고 하나님과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그 남자 통해서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계획한 보상을 그 하나님의 선택된 남자 통해서 대신 이루겠고 더 위대하고 풍성한 보상으로 바꿔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는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 죄에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였지만 죄에서 구원받을 자의 머리와 장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머리는 메시아입니다. 나중에는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는 호세야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그 메시아이실 거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타날 거고 창세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 역사에서 있는 일을 비유로 만들어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장자 가인은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화목과 회복을 잊을 것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그냥 의미 없는 형식적인 의식을 열매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장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묵상하면서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믿음 고백의 의식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 제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는 죽는 제물이 될 거다라는 의식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 또 그의 죄로 영향받은 온 창조물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며 모든 짐승과 인간들이 그 방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우리 한국 번역은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의 언어의 원뜻은 들어와라, come in입니다. come into the ark.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미 계셔서 노아와 그 가정에게 들어와라 하신 것을 보면 노아가 지은 방주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지만 심판을 피하고 생명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노아의 방주는 손으로 만든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아는 여자로 태어나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게 생명을 지키고 얻는 거다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 예시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게 전해주지만 죄인으로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행위, 의식까지 계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의 자손들과 제사장 보고 번제물은 항상 언제든지 성전에서 제일 거룩한 지성소 밖에서 드리라고 계명합니다. 천국이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함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성전의 형상인 장막은 지성소만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가득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만 대표하고 그 대제사장만 잠시 그의 죄를 넘어가게 하는 수송아지 피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잠시 넘어가게 하는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 동쪽으로 뿌리고 또 그 앞에 뿌리라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계명을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나 십계명이나 만나가 의미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깨트리고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깨트린 언약보다 그들을 위해 죽은 소와 염소의 피를 먼저 보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의 백성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해하라는 것이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분노를 그 메시아의 피와 생명을 통해서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의식들은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약속을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아직 하지 않은 부활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고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셔서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까지 완성시켰다는 믿음으로 죽었고 우리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그가 다시 오는 날로 초점을 두고 그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시 보면 처음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것 같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점점 두 번 오시는 재림으로 나눠집니다. 첫 재림은 희생하는 종으로서 오고 다음 재림은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심판자와 왕으로서 옵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의식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고 그 재림과 연결된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구약의 의식들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첫 종류는 예수님이 종으로 된 첫 재림과 두 번째 종류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두 번째 재림과 세 번째 종류는 또 같이 의미가 되는 셋째 종류입니다. 예수님의 첫 재림을 고백하는 그 종류가 있고 종된 모습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끝난 의식이 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변화된 의식들이 있고 첫 재림이나 두 번째 재림을 똑같이 고백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재림에 끝나는 의식을 예를 든다면 모든 구약의 번제물의 의식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구약 시대에
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은 더 이상 없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절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메시아의 희생을 의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인 구약의 모든 번제물은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바치심으로 인해 그 모든 구약의 번제물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재림과 둘째 재림이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는 의식을 예를 들면 11조입니다. 구약에서 항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쟁 이기고 나서 전쟁의 결과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기 위해 11조라는 의식을 내고, 야곱도 하나님만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11조로 나타냈습니다. 신약에서도 11조는 드리는 게 똑같은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있는다는 고백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데, 구약의 한 사람 앞에 일용할 양식의 분량은 오멜입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이더라 라고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멜되는 만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너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는 의미로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데, 예수님은 그 언약궤에 있는 오멜을 묵상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이라고 말하시며, 그 기도의 끝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인 오멜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것 같이 11조 드림으로 그 돌아오실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 고백을 거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첫 재림 통해서 둘째 재림을 기다리며 바꿔진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가 침례로 세례 침례로 변하든지,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꿔지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과연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도 지켜야 되는지, 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에 지켜야 되는지.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기업을 보상받는 날이었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후에는 그 기업이 저주로 바뀌므로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로 같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있고 다른 안식되는 달이나 안식되는 년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안식일만 심판의 날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심판의 날로 의미하기 위해 누가 하나님이 쉬라고 한 대로 쉬지 않고 일을 만약에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죄인 대신 받으러 온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던 이유 보면, 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리키며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신명기 5장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며 지켜라 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창조로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그 안에서 있는 우리 새로운 창조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차이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바뀌었지만 그 심판 다음은 원래 창조했었을 때처럼 쉬는 것이 심판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쉬는 것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쉬는 날은 메시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고, 첫 재림에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고, 둘째 재림에서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심판의 날인 토요일은 다음 오는 게 쉬는 날로, 바로 다음 날 주일이 쉬는 날입니다.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메시아의 첫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가 다시 올 때 안식만 남았다라는 고백이고, 주일을 안 지키는 자는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둘째 재림은 없다라는 하나님에게 대한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예수님의 복음과 그가 분명하게 다시 오는 것으로 끝까지 복음의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보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선한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의 날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